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드려질 예배와 말씀 전해주실 유발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예배자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청년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어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군입대를 난 김필진 청년을 비롯하여서 여러 청년들이 군대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군생활 동안 다치지 않고 신앙도 잘 지키며 무사히 훈련을 마치게 하여 주세요. 다른 청년들 또한 일상 속에서 살아갈 때 지치지 않는 체력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유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발 목사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부족함 없는 능력과 은혜 더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두 곳을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시편 90편 2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8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2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8절 두 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90편 2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8장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저 가서 유치부실 가서 성현 형제 오라고. 예배가 중요하지.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청년부는 올 한해 뭐 올 한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예배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표어는 아니지만 내년에 제가 있는 동안 표어를 이걸로 계속 할까 싶어요. 구호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구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매일마다 이 문구를 매일마다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는 예배 자리가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지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예배 모든 우리의 모든 마음가짐까지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보단 나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뭐 대통령이 물론 지금 대통령이 이번 주 수요일 날 선거가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지금 현 대통령을 떠나서 대통령이나 뭐 연예인 우리는 연예인 뭐 이렇게 청년이니까 별로죠. 뭐 대통령이든 정말 여러분이 좋아하는 누군가 아니면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 자리에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대충 하나요? 정말 할 수 있는 거 인테리어 다 해놓고 일단 뭐 청소는 기본이거니와 뭐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뭐 지각은 물론이거니와 마음가짐부터 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있는 것 그냥 뭐 단 1%까지 다 끌어올려서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배는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인데 하나님께 우리가 이 모습으로 드릴 수 있는 건데 예배는 그거보다 최소한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가짐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매 주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드리는 청년부의 예배가 예배 단 한 시간 정도밖에 안 드리지만 그 1시간 또는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정말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심이 딱 앉아서 누가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더라도 굳이 청년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 예배에 딱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구나가 느껴지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 행사 많이 한다고 쭉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보면 물론 뭐 다른 행사가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행사를 잘 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에 마음 뺏기고 싶지 않아서 중요할 때 중요한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 거죠. 그게 예배예요. 정말 다른 행사 많이 안 해도 뭐 축제 뭐 이런 거 안 해도 예배 하나 목숨 걸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누가 봐도 누가 와서 예배를 드려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심이 느껴질 만한 그런 예배를 우리가 매일마다 드리면 하나님 가만 계시지 않으세요? 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 한국교회 초대교회 역사에서도 그랬지만 부흥이 일어난 원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예배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행사 많이 하고 뭐 돈 많이 쏟아붓고 그래서 역사는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장담하건대 목숨 걸고 예배 드리고 목숨 걸고 정말 그냥 목숨 걸라는 말은 정말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간절함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 예배 드리는 매주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별로 그러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별로 정말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제 마음이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 모두의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문으로 돌아갔는데요. 지나온 내용입니다. 사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이제 지나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이제 나갈 차례인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원래 차례라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동시에 어려워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뭐 신대원뿐만 아니라 학부생일 때도 1년을 이걸 놓고 배워도 다 못 배워요. 그 정도로 방대하고 어렵고 심도 있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게 삼위일체거든요. 근데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개념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뭐 아빠가 집에서는 뭐고 이렇게 그렇게 자꾸 이단 같은 비유를 듣는데, 그래서 중요하지만 그거를 뭐 설교로 나누기에는 아직 이렇게 믿음이 깊지 못한 분들은 듣자마자 이게 뭐냐, 오늘 괜히 왔다,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서, 근데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다시 돌아간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뭐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너무 팍팍팍 넘어간 게 있는 것 같아서 조금 한 9주 정도, 한 9주 정도 좀 시간을 할애해서 한 주에 한 속성씩. 왜냐면 하나님의 이런 속성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나 구원, 뭐 그 이후의 모든 내용들이 이해가 돼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하나하나 연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문 중에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원성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존재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존재 자체를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작과 끝이 있는 존재. 어떤 게 여기에 포함될까요? 시작과 끝이 있는 존재. 뭐가 들어갈까요? 시작과 끝이 있어요. 뭘까요? 사람. 또 대답을 빨리빨리 해주셔야 빨리빨리 끝납니다. 이렇게 미적지근한 반응이면 네가 얘기나 내가 얘기나 해보자는 거예요. 뭐가 들어갈까요? 동물. 또 식물. 또 이 세상. 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살아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 그 모든 게 첫 번째 존재에 들어갑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존재. 누군가가 만들어서 이 땅에 보냈고 끝이 있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거죠. 그런 존재가 모든 피조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거 첫 번째 존재에 해당하는 것들은 죽으면 부패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없어지는 그런 존재. 두 번째 존재는 뭡니까?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는 존재. 뭐가 들어갈까요? 시작은 있어요. 누군가 만들긴 했어요. 근데 끝은 없어요. 죽진 않는다는 거죠. 뭐가 들어갈까요? 누군가가 만들어서 존재하기는 하는데 죽지는 않는. 뭐가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사물이 뭐죠? 이거 아니에요. 물론 이거 생명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생명이 있는. 뭐가 들어갈까요? 미생물은 피조물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말고 시간 말고 생명 있는 거. 그거 바퀴벌레는 피조물이라니까. 피조물. 천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 또 우리 각자에게, 저를 포함한 우리 각자 모두가 갖고 있지만 눈에 보이진 않는 영혼이 이 두 번째 존재에 들어갑니다. 천사나 사람의 영혼 같은 것들 존재는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셔서 존재는 하나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존재가 있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존재. 뭐가 들어갈까요? 여기 하나님이 들어가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존재세요. 오직 하나님만 이 세 번째 존재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존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시작도 없이 영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간혹가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천사는요? 간혹가다 천사를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신 말씀에 보면 천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장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천사를 만드셨다는 얘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천사는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안 만드셨을까요? 천사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치인데 뭐냐면 공룡이 이 땅에 존재했습니까? 안 존재했습니까? 존재했죠. 분명히 존재했어요. 화석이나 이런 게 증거하잖아요. 뭐 티라노사우루스, 뭐 알로사우루스 이런 거 공룡 존재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장에 공룡 만드셨다는 얘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럼 존재한 거예요? 안 존재한 거예요? 나오진 않지만 존재한 거예요. 같은 이치예요. 천사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천사는 눈에도 안 보이는데 성경에 천사를 지었다는 얘기도 안 나오다 보니 창조 이전에 존재했다고 생각해요. 이건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만약에 창조 이전에 존재했다, 그럼 어떤 의미예요? 무한하다는 거예요. 누군가 만들지 않았다는 거니까 이미 그 존재도 영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천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비록 천사가 영이긴 하지만 천사도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천사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 그때 만들어진 존재가 천사예요. 천사도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천사도 끝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하나님 아니면 주님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나오지만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이름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요. 뭐 여러분들이 아는 이름 뭐 있습니까? 야훼, 엘로힘, 뭐 아도나이, 뭐 이런 거 있죠? 뭐 등등등 더 있는데 뭐 다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에요. 근데 그 많은 이름들 중에서 그 많은 하나님에 관련된 이름들 중에서 하나님의 영원성,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정말 잘 표현하는 단어를 하나 뽑으라면 이걸 뽑을 수밖에 없어요. 뭘까요? 구약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뭘까요? 이 이름이 나올 때 땡땡땡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뭘까요?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에 관련돼서 있는 수많은 이름들 중에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성을 잘 표현해주는 단어예요.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 미래에 걸쳐서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분, 이 뜻이 담겨있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읽을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 미래에 걸쳐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과거 언젠가 다른 신에게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을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고 결코 창조된 적이 없는 그런 하나님. 누군가가 만들지도 않았고 이미 이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존재해 계시던 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대표적으로 이런 관련된 구절이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을 누가 한번 펴서 읽어 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여기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스스로 있는 자.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말 속에 여호와 지금 설명한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I am who I am. 나는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해 계시던 분.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영원성이 잘 나타나는 데가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가게 될 천국과 지옥도 하나님의 영원성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죄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 첫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죄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예요. 지옥 갈 존재들.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당할 고통도 어떨까요? 영원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옥 가서 죄인들이 당해야 하는 그 고통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은 죄인들을 영원히 벌하십니다. 끝이 없어요. 지옥 가서 고통당하고 그렇게 지옥 가서 당하는 고통은 끝이 없어요. 이 땅은 끝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지옥 가서 장차 우리가 우리는 뭐 가게 될 건 아니지만 죽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게 될 그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거기서 당하는 죄인들이 거기서 당할 고통 역시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죄인들은 자유의사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누가 죄를 지어라 하고 죄를 짓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죄를 보면 어떻습니까? 죄를 지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죄를 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시켜서 죄를 짓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내가 스스로 죄를 지어요. 내 의지로, 자유의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로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우리는 선을 행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마치 이런 거죠. 얼마 전에 그 성남에 타조가 출몰했다 그러죠. 근처에 농장에서 키우던 타조가 그 울타리를 부셨나 그 나와갖고 막 도심을 활보했던 기사를 보셨습니까? 보셨죠? 네. 그런 것과 똑같아요. 마치 짐승이 울타리를 파괴하고 넘어가서 막 해집고 다니듯이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고 출입이 금지된 곳에 들어가서 죄를 짓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울타리를 깨버리고 나가서 세상으로 가서 짓지 말아야 할 온갖 죄들을 짓고 있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빨리 죄를 지어도 충분하지 않다는 듯이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 그냥 한두 가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냥 빨리 죄를 지어도 그걸로도 모자란 거예요. 그걸로 충분치가 않으니까 그냥 누가에게나 네가에게나 내가에게나 한번 해보자 라는 식으로 매일마다 죄를 짓는 걸 경주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심판받은 사람들이 당할 고통은 쉼이 없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심판받을 사람들, 이 죄인들이 당할 고통은 뭐가 없다고요? 쉼이 없다. 두 번째는 섞인 것도 없다. 그들이 당할 고통에는 섞인 것도 없다. 세 번째는 그 죄인들이 당할 고통은 영원하다. 첫 번째로 죄인들이 당할 고통은 쉼이 없어요. 이 죄인들이 당할 고통은 아주 매섭고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면 성경에 지옥을 표현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뜨거운 불이에요. 근데 그 지옥불은 완화되거나 감소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옥이 막 줄어들거나 아니면 지옥불의 온도가 뭐 줄어들거나 내려가거나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 넓이나 그 모든 것이 똑같고 항상 뜨거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죠. 지옥에 갈 자신 있는 사람들은 이거 할 수 있으면 지옥 가도 된다. 자신 있게 지옥 가도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교회 안 나와도 돼. 뭐냐면 집에 가서 가스레인지를 켜고 불 나오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까 세례교육 하다가 얘기했는데 우리 집에는 가스레인지가 없어요. 뭐지 그거?
인덕션이 있어요. 인덕션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거 5분만 견디면 지옥 가라 너는. 지금부터 교회 안 나와도 된다. 왜냐면 지옥불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지옥불은 그거 잽도 안 돼요. 뭐 몇천 배, 몇만 배? 훨씬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 이상의 뜨거움이에요. 여러분 가스레인지가 더 뜨겁습니까? 용암이 뜨겁습니까? 용암이 뜨겁죠? 용암보다도 몇백 배, 몇천 배는 뜨거운 게 지옥의 불이에요. 그러니까 가스레인지 불 켜고 5분만 견딜 수 있으면 자신 있게 지옥 가도 돼요. 지금부터 교회 안 나와도 되고 이 문을 팍 차고 나가셔도 돼요. 근데 그게 못한다, 난 자신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예배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 믿어야죠. 때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할 때 개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시냇물 있죠? 하천이라고 하죠, 우리 흔히. 그런 하천에 비유하고는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개천에 하나님의 그 진노를 비유할까요? 중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천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공사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막지 않는 이상 멈춰요, 안 멈춰요? 계속 흘러요.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흐르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요. 끊임없이 흘러요. 끊임없이 죄인을 향해서, 지옥에 있는 죄인들을 향해서 흘러 넘쳐요. 이 땅에서의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은 끝이 있어요. 얼마간 감소가 되거나 중단되기도 해요. 뭐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이나 고통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아픕니까? 질병이 나오면 그 고통이나 괴로움도 끊어지죠. 중단돼요. 뭐 질병이 아니더라도 뭐 인간관계에서는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고통이나 괴로움이 영원합니까? 그런 관계가 해소되면, 문제가 원인이 해소되면 중단되거나 완화가 돼요. 뭐 질병이 생길 때 반드시 찾아오는 게 뭡니까? 열이 나죠. 열이 계속 납니까? 열이 계속 나면 죽어요. 열은 병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열도 떨어져요. 병도 발작이 있다가도 다시 좋아지곤 하죠. 근데 지옥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은 강렬하고 극한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를 뛰어넘는 게 지옥이에요. 그 정도로 고통이 있는 것이고, 그 정도로 극한의 극한을 뛰어넘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임원들과 리더들하고 그 교육을 할 때도 그런 얘기를, 일례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성경에 그게 지옥을 제가 가보지 않아서 그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뭐 그런 고통이 있지 않을까요? 뭐 성경에서 지옥을 표현할 때 몇 가지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지옥 불이고 또 하나가 고통이에요. 근데 뭐 이 아이들에게 지옥을 얘기해 줄 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옥에 가서 욕하다가 지옥 간 사람들은 그 평생을 혓바닥 빼갖고 혓바닥 막 이렇게 뺀다. 고통당하는 거죠, 그렇게. 뭐 이렇게 뭐 남의 마음 아프게 하다가 지옥 간 사람은 막 창으로 맨날 그 가슴을 찌른다. 진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정도로 고통이라는 거예요. 심판받은 죄인은 절대로 조금 편해졌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옥에 가는 순간, 아, 오늘은 내가 고통이 조금 덜하네, 오늘은 살만하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끝없는 고통이에요. 그 고통이 쉼이 없어요. 두 번째로 그 죄인들이 지옥에서 당할 고통은 섞인 게 없어요. 지옥은 순수한 공의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100% 순수하게 미치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지옥의 왕이 누굽니까? 지옥의 왕이 사탄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사탄 아닙니까? 지옥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지옥의 왕도 그곳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지옥을 가면 사탄이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벌을 받는 거죠. 지옥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물론 그 지옥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단절된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는 것이죠. 지옥은 하나님의 공의가 순수하게 미치는 곳이에요. 공의가 순수하게 미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나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세요.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특별히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안 계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죠. 이웃 나라를 들어서 치시든 병을 내리시든 뭐 지진이나 뭐 비가 안 오게 하시든 여러 가지 벌을 내리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자비를 베푸세요. 긍휼을 베푸세요.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베풀어줄 은혜, 자비나 긍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 그게 없어요. 앞서 얘기했죠. 지옥에서 당할 고통은 극한이다. 끝이 없다. 쉼이 없다. 근데 그 고통에는 섞인 것이 없어요. 여기서 섞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위안도 허락되지 않아요. 너 오늘 그 지옥에서 고통당하느라 고생했지? 수고했자. 뭐 1초만 쉬어라. 이거 없어요.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지옥에서 죄인들이 당할 고통은 영원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로 인한 쾌락은 단 한순간뿐이에요. 죄를 지을 때만큼은 행복해. 근데 그게 영원합니까? 마약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마약이 주는 행복이 영원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만큼 몸은 피폐해져 가는 거죠. 죄가 그래요. 죄가 주는 쾌락은 한순간뿐이에요. 그런데 죄인이 지옥에서 당할 고통은 어떻다고요? 영원해요. 끝이 없어요. 지옥이 아까 말했던 타는 불, 또 지옥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벌레들이에요. 지옥에는 여러 가지 벌레가 삽니다. 성경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뭐 바퀴벌레, 요만한 거 말고 날개 달린 요만한 거 있죠? 큰 거. 이게 5만 마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데 만약에 지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만한 바퀴벌레 5만 마리가 막 가득 들어차 있어요. 얘들하고 평생 같이 살아야 돼요. 어떨 것 같습니까? 살 수 있어요? 물론 곤충 좋아하는 그런 별종 같은 분들은 살 수 있어요. 근데 뭐 바퀴벌레만 있겠습니까? 뭐죠? 곱등이, 뭐 어떤 뭐 나방, 다 있어요. 뭐 그런 벌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뭐 되게 소름 끼치는 벌레들 있어요 지옥에. 근데 그것만 있습니까? 뜨거운 불, 벌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그게 끝이 없어요. 영원해요. 지옥 형벌로 인한 고통은 끝나지 않아요. 계속돼요. 죄인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결코 소멸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옥에 가면 너무 고통이 극한이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죽고 싶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내가 죽고 싶으면 죽을 수 있죠. 그걸 우리는 고상한 말로 자살이라고 표현해요. 뭐 스트레스 받고 뭐 해서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뭐 날개가 달려가고 갑자기 내가 날아가서 삽니까? 어떻게 돼요? 죽죠. 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어요. 지옥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죽고 싶은데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지옥이 달아나요. 이 땅에서 내가 건물 옥상에 뛰어내려서 목숨을 끊으려고 하면 죽음이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고 날 찾아오거든요. 지옥은 그렇지 않아요. 고통은 영원한데 죽음은 오히려 나와 반대로 달아나요.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또 이런 곳이 지옥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매일마다 눈물을 흘려요. 그런 얘기 있죠. 눈물을 한 방울씩 모으면 병에도 담을 수 있고 많이 모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생각으로는 눈물을 내가 진짜 엄청 많이 흘리면 지옥의 불을 좀 끄거나 온도를 낮출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백날 천날 눈물 흘려도 지옥의 불은 꺼지지 않아요. 영원해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죄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한 지옥의 죄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도 영원해. 이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무서운 거예요.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그래서
정신 차리고 예배드리고 목숨 걸고 신앙 지키고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끝나면은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반대로 경건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을 향한 보상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냥 단순히 너는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 말 잘 듣고 예배 생활 잘하고 그래야 돼,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 잘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한 상급을 주리라고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상급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 또한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지옥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서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받은 그 축복과 은혜와 상급 또한 천국 가서 누리게 될 그 모든 것 또한 영원하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나 즐거움은 실증이 없어요. 이 땅에는 아무리 좋아도 뭐 핸드폰, 지금 아이폰 15가 나왔다 그러죠? 그게 5년 지나도 늘 새롭습니까? 5년이 지나도 늘 새로워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주시는 기쁨과 축복은, 즐거움은,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날마다 신선해요. 지루함이 없어요. 날마다 신선해요. 천국에서 누리는 이런 행복의 최고봉이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만약에 변한다면 이 땅에서 살면서 신앙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뭐예요? 천국을 소망한 거거든요. 왜 천국을 소망했습니까? 변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면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축복과 즐거움을, 또 그분이 주시는 상급을 날마다 누리면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영원하기 때문에. 더 큰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통을 영원히 누리면서 사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게 좋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고통은 잠깐이에요. 때로는 우리도 뭐 예전에 과거에 한국교회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근데 여전히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모로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잠깐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상급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정말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는 사람한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비참하게도 만드실 수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를 행복하게도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날마다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해서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자녀 만들어 주신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영원의 세계에서 누리게 될 그 삶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누릴 것이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 것이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영원히 누리면서 살 것이냐. 이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방법은 다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하면은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문제는 뭡니까? 방법을 알려줘도 안 한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영원한 고통에 대한 이런 진지한 생각은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합니까? 죄로부터 떠나게 만들어요. 죄로 인한 쾌락을 멀리하게 합니다. 죄로 인한 쾌락은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로 인한 그 죄로 인해서 그 지옥에서 당해야 하는 고통은 영원한 거예요. 반대로 영원한 행복에 관한 진지한 생각은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세상 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천국, 그분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면서 그분이 주시는 그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 세상 것들은 가치 없게 느껴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만났더니 이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졌다. 그러니까 배설물이라는 것은 그렇게 고상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다 쓰레기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금수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뭐 드라마에서 뭐죠? 저기 잘 사는 사람들 뭐라 그러죠? 재벌들 나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 있죠. 돈 많고 명예 있고 집안 잘 살고 뭐 좋은 대학 나왔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 하나 얻은 것도 빠진 게 없어요. 돈도 많았고.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라는, 요즘에 뭐 아이빌리그 같은 최상의 대학을 나왔고, 집안도 뛰어나, 없는 게 없어요. 그냥 금수저 중에 금수저예요. 근데 그것들을 다 쓰레기처럼 여겼다. 누굴 만났더니, 주님 만났더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쓰레기처럼 생각됐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영원한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지옥이든 천국이든 영원하다. 선택은 너희들이 하라. 방법은 알려줬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지옥 갈 수 있는지 방법은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삶은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바른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할까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의 1절만 할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그런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창조하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원한 삶도 결정됨을 고백합니다. 부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는 영원한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영원히 살아계신 그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서 벗어나는 영혼이 한 영혼도 없도록 끝까지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에 결단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